어떤 동화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자기 신발을 사려고 그 시장이 열린 곳에 가게 되었어요. 옛날에요. 근데 이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 발을 잽니다. 종이에다가 발을 올려놓고서 그림을 싹 그렸어요. 그리고서는 그 종이를 들고서 시장을 가야지. 그리고서 화장실을 갔다 와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놓고 갔어요. 신발을 사겠다고 그 그림을 다 그려놓고서 사이즈를 재놓고서 시장이 열린 곳에 갔는데, 그리고서는 시장에 딱 가서 신을 사려고 하니까는 뭐가 없어요. 종이가 없어. 그래서 주인에게 아우 죄송합니다, 집에다가 신발 사이즈를 그려놓은 걸 놓고 왔어요. 그러고서는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옛날이니까 얼마나 또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딱 집에 가니까 자기 생각이 딱 맞았어. 와, 역시 난 똑똑해. 여기 있다고 딱 생각했더니 여기 딱 있네 정말. 그러고서는 그걸 가지고 막 열심히 시장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때 시장이 파였어. 이걸 다 지켜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지켜본 사람이 말해요. 이 바보야, 이 어리석은 사람아, 왜 그러냐. 당신 발 그냥 그대로 신어보면 되지.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내 발을 내가 어떻게 믿어요. 잰 게 정확하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보면은 참 어리석습니다. 이 동화의 이야기 밑에 이런 글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글이 나오냐면은 이렇게 말해요. 잠을 못 자는 사람, 수면이 필요한 사람이 잠을 자는데 그 사람에게 수면제를 먹이기 위해서 잠을 깨우는 것과 똑같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리석다라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어리석은 것을 모릅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어리석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인 것이. 오늘 성경에 보면 어리석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리석다라는 것은 어떤 말이에요? 무분별하다, 지혜가 없다. 지혜가 없는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이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본문, 오늘 성경 속에 나타난 그 본문 안에 어리석은 사람 세 부류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탐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3절에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해, 내 형제를 명하여, 내 형을 명하여서 유산을 나누게 해주십시오. 나와 나누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와서 이야기한 것에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책망해요. 이 책망을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아, 누가 너를 너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예수님의 성격이 이상한 걸까요? 왜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이렇게 책망을 한 것일까요? 누가복음 12장 13절을 다시 보면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원문을 이 헬라 원어로 보면서 사전의 원뜻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 부분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뜻이냐면은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딱 등장했어요. 그래서 얼굴에 씩씩거리면서 예수님 앞에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내 형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상기되어진 그의 얼굴을 상상할 만한 충분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13절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은 이런 말이에요. 자신의 형에 대해서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이에요. 내 형은 뭔가 잘못된 판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아주 감정이 상해 있어.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두 번째는 어떤 말이냐면 재산의 분배에 대한 이거예요. 재산 분배에 대해서 아주 불만이 많습니다. 당시 시대 재산을 분배하는 방식이 있어요. 율법에서 이 두 아들이 있다 그러면 첫째 아들에게 3분의 1을 줍니다. 그리고 3분의 1은 차자에게 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아들은, 이 예수님께 온 이 사람은 자기가 당연히 받아야 될 이만큼을 못 받았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앞서 말한 것처럼 감정적 부분이었어요. 차분함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말하는데 확 올라와가지고 얼굴을 상기시키며 붉히면서 예수님 앞에 말하고 있는 그의 모습은 분노, 이것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왜 책망했을까? 이 책망의 원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요소에 중심을 이루고 있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15절 보니까 탐심이라고 표현합니다. 탐심.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보여지지 않아.
그냥 예수님 앞에 나아가가지고 예수님 앞에 쏟아내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전혀 자기의 감정을 억압하지 못하고 억누르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그냥 막 쏟아내고 있는 이 사람, 그 마음이 탐심이라고 표현해요. 탐심이라는 것은 더 많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분에 넘치도록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 세상에 속한 모든 것,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를 탐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말할 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삼가라는 말과 물리치라는 이 말에 보면은 두 가지의 동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삼가라는 말은 특별히 경계라, 주의해라, 이런 말이에요. 또 하나는 삼가라, 물리치라, 이 말은 지켜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동사를 사용하면 다름 아니라 너는 탐심을 경계해, 네 마음에 탐심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계하고 너 자신을 지켜,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막무가내 자기의 감정을 쏟아내면서 부정적인 이런 말들을 막 쏟아내는 걸까요? 그의 마음에 뭐가 작용하는 걸까요?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선생님, 이렇게 표현해요. 선생님. 이 원어를 보면요, 당시 랍비, 선생님, 이런 거예요. 랍비라는 존재는 자기 어떤 재산적 문제들을 분배하고 중재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안다, 모른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탐심이 있는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탐심이 들어올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다름 아니라 탐심을 내 마음속에 방치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삼가, 지키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당시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그리고서 뭐라 그럽니까? 아는 순간에 랍비라고, 선생님, 이런 말을 쓰지 않아요. 케리오스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주님, 주인이라는 것이. 이 말은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분,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탐심에 의해서 예수님이 증거하고 있는 생명의 말씀은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가지고 예수님을 주장하려고 그래요. 예수님, 형에게 시키십시오. 말하십시오. 형에게 재산을 다시 분배해가지고 바르게 분배하도록 말하십시오. 여러분, 누가 주인 같아요? 예수님이 주인 같아요? 이 사람이 주인 같아요? 여러분, 탐심 속에 보면은 바로 이런 마음이 작용합니다. 세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온전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탐심이라는 것이,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고 신앙의 실력입니다. 예수님을 자기 재산의 문제의 중재자로만 삼을 뿐이지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않아요. 내 마음이 지금 기분 나빠, 내 마음이 분노가 치밀어, 내가 지금 이런 형편에 놓여가지고 엄청 힘들고 괴로워. 그럼 예수님께 나아가서 주님이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부르는 주님이 선생님인지 아니면 퀘리오스인지 이 분명한 차이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통치를 받기도 하고 내 삶을 내가 주관하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마음이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탐심이 또는 여러분의 감정이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배하는 믿음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성경이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 탐심을 이렇게 말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이라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지금 상황 속에 분노를 일관하고 있는 것이에요. 분노는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육의 것으로부터 온 것이고 어리석은 자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9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여러분 안에 분노나 여러분 안에 탐심이나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의 것을 향한 마음들이 지배하고 있다면 여러분 선생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누가 어리석은 자냐? 물질이 하나님이 되는 사람. 물질이 하나님이 되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탐심을 물리치라 하고 예수님께서 연이어서 하신 말씀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한 생명 뭐냐면 구원함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심입니다.
사람이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삶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농사를 졌는데 아주 곡식을 많이 거뒀어요. 풍년을 거두게 되었어요. 이 풍년으로 아주 넘쳐나는 이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심중에 생각해야 돼. 내가 곡식을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한 걸까요? 여기에 성경은 쭉 나열돼 이 사람이 심중에 던졌던 이 말들은요, 사람이 얼마나 망가질 수 있는지, 물질의 마음을 뺏기는데 어떻게 망가지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돈 많으면 좋아요, 싫어요? 좋죠. 돈이 모든 것에 다 좋은 작용만 할까요? 여러분이 부자가 되면 다 항상 모든 것들이 다 행복할까요? 돈 많으면 좋잖아요. 그럼 저는 돈 많은 거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맞아요, 저도 좋아해요. 그러면 저는 어리석은 자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곡식을 많이 쌓아두니까 와, 이걸 어디다 쌓지? 누가 여러분에게 1억을 딱 줘봐요. 아니면 로또에 당첨됐어. 그러면 여러분 그걸 딱 받는 순간에 막 좋아하고, 야, 이걸 어떻게 쓰지? 이러잖아요. 행복해, 안 행복해요? 행복해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행복을 이 사람은 더 나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이러한 자기에게 풍년이 들어서 물질이, 재물이 가득할 때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곡간을, 이전에 있는 곡간을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더 크게 짓고 더 많은 물건들을 그곳에 쌓겠대요. 다른 사람에게 나눌 생각을 해야 안 해요? 왜 이러는 걸까요? 이 사람 왜 자기에게 들어온 물질, 정말로 이 해마다 들어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다 빼앗기고, 주위에 누구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내가 누굴 도와줄까? 야, 그동안에 참 감사했지.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는 두 번째 이 단계 반응 속에서 나타난 이유가 19절에 나타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돈이 많으면은 여러분 쓸 것이 많고 그러면 그게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해야 안 구원해요? 그런데 이상하죠? 19절을 보면 영혼아 그래요. 그거는 뭐예요?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 달라져. 영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생명에 달린 것이 바로 영혼입니다. 그런데 이 물질이 많으니까는, 풍성하니까는 자기의 삶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육적인 것에 마음을 뺏기면서 너무 좋아라 하다 보니까는 영혼까지 착각을 해요. 이 물질이 좋은 것이 내 영혼까지 잘 될 거야, 내 영혼까지 부유하게 되고 내 영혼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 이것들을 내가 누리게 될 거야 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착각 속에 살아가요. 물질이 없어서 힘든 건 그렇습니다. 물질이 많으면 더 행복한 것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물질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 물질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유혹의 힘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의 노예였단 말이에요. 그들은 자기의 소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었어요. 자기 자식마저의 생명이 자기의 힘에 있었느냐? 없었어요. 그들은 권력에 의해서 애굽이 자기의 아들들을 죽인다 그러면은 두 손 두 팔 놓고 그는 우는 것밖에 할 것이 없었어요. 때리면 그냥 맞아야 됐고 시키면 그냥 해야 됐던 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건지셔서 광야를 지나 적과 꿀이려는 복된 땅 그곳에다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풍요로움을 주셨어요. 노예였던 이 인생에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셔서 오늘이란 삶이 얼마나 풍요롭고 감사한지 이런 은혜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풍요로워지고 은혜로워지고 이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면은 여러분 신앙이 더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더 많은 것들을 내게 주셨는데 신앙이 좋아지는 게 우리는 당연함이죠. 그런데 이 당연함이 작용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은혜다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이들이 행한 행동은 뭐냐면은 풍요에 대해서 마음을 뺏겨요.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이 비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영역까지도 다 주셨어. 알고 있어. 그런데 계속 누리다 보면 이 물질도 누구 거야? 내 거야. 지금 누리는 모든 것들도 다 누구 거야? 내 거야. 그런 이 많은 것들을 더 많이 누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풍년이 있으면은 곳간을 헐어버리고 더 많은 곳간을 짓고 싶은 이 마음이 내 마음속에 탐심으로 욕심으로 작용할 때, 그때 여러분 세 번째 19절에 말한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그냥 물질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작용을 하냐면은 하나님 대신 물질의 신을 쫓기 시작해요. 풍요의 신을 쫓기 시작합니다. 그게 뭘까요? 바알과 아세라였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 바알과 아세로가 그들을 대신하게 되었고요, 그들의 멸망의 원인, 구원받지 못하고 그들의 나라가 멸망의 원인을 보면은 바로 이게 작용해가지고 결국 멸망하는 단계 수순을 밟아가지고 완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도 입 닫아버리고 귀 닫아버리고 그리고서 눈을 감아버리고 멸망하고 말았던 것이. 그래서 성경은 호세아서를 보면, 요즘에 새벽에 호세아서 하잖아요. 2장에 이런 말씀합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해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들이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속상해가지고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뭐 하라고? 너만 잘 먹고 잘 살고 너의 창고만 배불리우라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살아. 이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해. 하나님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들을 낳으면서 이름을 뭐라고 졌어요? 호세아가 이스르엘. 멸망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망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두 번째 의미가 뭐라 그래요? 다시 세우겠다, 뿌리겠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왜 물질적인 것이 내 마음에 평안이 되지 않고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고 절망이 되느냐? 다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허물으시고 그 안에서 그래, 물질이 다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거야,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스르엘, 우리를 망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진정한 평안을 주시고자 원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을 아시기에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물질의 문제에 부딪혀 보십시오. 사단이 뭐라 그래요? 얘 물질을 저거 한번 무너뜨려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반드시 욕하고 떠나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어떤 일이 있어요? 마태복음 19장에도 한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장 민감한 부분을 건들죠. 너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다 팔고 나를 따라.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 그랬더니 그가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해. 그가 믿음이 엄청 좋은 것 같은데 물질 부분을 건드려 버리니까는 예수님을 버려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한 것은 뭘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런데 물질적인 부분이 딱 관여됐다 그러면은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날 이 바알을 말할 때 신바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재물, 돈의 영, 돈의 신, 이것을 신바알이라고 말해요. YTN 뉴스를 우연히 보게 됐는데요, 이 YTN 뉴스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로또 복권에서 최고로 많이 당첨된 두 번째 사람을 뉴스에서 다뤘어요. 얼마를 로또에 당첨됐냐면 249억 원. 놀라줘서 고맙습니다. 249억 원. 세금을 감안하고 받은 금액이 얼마냐면 189억 원이래. 실제적 자기의 주머니에 들어간 게 189억 원이래. 근데 왜 뉴스가 되었을까요? 불행했게요? 행복했게요? 어떻게 하셨어요? 불행했습니다.
이 사람이 189억 원을 가지고 강남에 아파트 2채를 삽니다. 그리고 이 의료기관에 관련된 병원에다가 투자를 하고 나머지 주식에다 다 투자를 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주 깡통을 찼죠. 그래서 이거를 채우기 위해서 사기를 치다가 걸려들어서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나와서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아나운서가 이런 말을 해요. 복권에 당첨된 세계의 모든 사람들 다 연구해서 조사해 보니까는 70%가 다 불행하더래. 30%만 행복하더래요. 그럼 그 30%가 누구냐면 복권이 당첨됐는데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 자기가 당첨된 거 가지고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만 30%만 행복하지 나머지들은 다 불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저한테 말해, 자기는 땅이 많대. 그래서 그 땅이 어디 있어요? 나는 안산 땅이 많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안산에 땅이 그렇게 많아요? 그랬더니 안산 땅, 땅 사지 않은 땅, 그게 그렇게 많대요. 여러분, 이 사람은 그러면서 엄청난 미소를 지으며 웃으며 행복해합니다. 여러분들도 통장이 많죠? 안산 통장들이 많죠? 그렇죠? 그 행복을 누리시길 축복해요. 오직 주님만이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 행복을 누리는 은혜와 복이 있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리석은 자는 누구냐면 죽음을 인식하지 않는 자. 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자. 나는 절대 늙지 않아. 나는 절대 문제가 없어. 이러면서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러면서 살아가는 죽음을 인식하지 않는 자가 가장 비참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이 많이 쌓아두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기 있으면 최종적으로 보니까 최상급이야. 물질이 가져다주는 영혼의 기쁨, 행복감, 영혼을 대신할 수 있는 이런 평안,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이 평안을 대신하고 있는 이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성공, 물질에 대해서 마음을 다 빼앗기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교회를 다닌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진짜 교회만 다니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물질만이 이유가 되고 물질이 목표가 되고 물질이 생명을 대신하는 거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물질의 마음을 다 빼앗기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백종원 씨가, 여러분 알죠? 백종원 씨. 우리 시인이는 백종원 씨라 절대 안 불러요. 백종원 선생님 꼭 이렇게 붙이더라고요. 그만큼 자기가 존경한다는 말이겠죠. 백종원 씨가 원주 칼국수 할머니 집에 갔던 이야기들을 이 TV에서 봤어요.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할머니, 자녀 있으세요? 이남 일녀가 있어요. 그런데 첫째는 나를 미워했어요. 그래서 또 떠났어요. 무슨 말이냐면 첫째 아들이 있는데 먼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둘째 아들은요? 그랬더니 여기 건너에 여기 떡방앗간이 있었는데 3개월 만에 불타가지고 싹 타버렸어요. 한 개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내 아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말해요. 근데 백종원 씨가 보니까 그 칼국수 집에 그 주방이 아주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백종원 씨가 말해요. 이 상태로 어떻게 요리를 하냐. 이거 리모델링 해야 된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난 가진 게 없어요. 공짜면 몰라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백종원 씨가 그러면 350만 원만 내라. 나머지는 내가 다 투자해 줄게 해가지고 아주 그냥 그 주방이, 엉망이었던 주방이 쌤삥이 됐어요. 애들 말로. 아주 멋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사할 일만 남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영상이 어떠냐면 갑자기 백종원 씨가 통화를 해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해요. 막 통화하면서 눈물을 막 흘리면서 아이 참 그지 같네 이러면서 막 울어요. 그 멋지게 꾸며놓은 그 주방, 이제 할머니가 먹고 살 만큼 되었던 그 주방. 그런데 자꾸 그 길을 문 닫는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 알고 보니까는 이 할머니가 암에 걸렸어. 죽음을 기다리게 됐어요. 그래서 백종원 씨가 울면서 아이 참 그지 같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큰아들은 죽고 둘째 아들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이제 딸이 있고 그리고 이제 자기의 삶에 새롭게 인생을 출발하려고 뭔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삶 속에 이제는 내 인생이 뭔가 될 것 같아 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할머니의 인생이 막혀버렸어요. 그러니 백종원 씨는 이 안타까움에 울면서 그지 같네 이러면서 우는 것이. 근데 이 할머니가 통화 속에 뭐라 그러냐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할머니는 뭘 발견한 걸까요? 재산은 없고 내가 돈은 없어도 그 할머니가 느낀 것은 뭐냐면은 감사하는 마음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린 돈이 없어요. 여기 우리 성도님 중에 막 돈이 많아가지고 아주 막 넘치는 사람 제가 보니까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님들 보면 웃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어찌 저를 이렇게 사랑하는지요 하는 사람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은혜 못 이겨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어떨 때는 재정부에서 이렇게 말해요. 헌금을 낼 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누군가가 보면은 이게 무슨 헌금이 이게 뭐 얼마 안 되는데 이러는데 재정부장이 볼 때 이 사람 어떻게 살라고 이걸 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면 안 되는데 막 얘기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자기가 살아갈 것도 부족한데 불구하고 왜 이렇게 누구나 볼 때는 적은 금액인데 왜 이렇게 내는 걸까요? 물질이 주인 노릇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삶이 이만큼 힘들고 어렵고 괴로우면서도 불구하고 이만큼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6장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여러분 옷 입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주머니에 금덩어리 하나 들고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가난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불편해 힘들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마저도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 청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우리 엄마가 맨날 많은 줄 내가 어린아이야 막 그러면서 불평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 만원 주시는 것마저도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내가 죽었다 살아난 이 삶의 모든 시간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딸이 저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아세요? 잠을 잘 안 자. 맨날 핸드폰에서 눈이 아프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너무 속상해요. 밥도 이것저것 다 먹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편식이 강한지 몰라.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딸을 보면서 참 행복해요. 인생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딸이 있냐 없냐 이걸로 구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분명한 것은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딸이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죽었으면 지금의 이 은혜들을 전혀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 청년이 한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앞에 딱 서가지고 마이크 앞에서 이렇게 말해요. 제 여동생이요 여학생이에요. 여학생 청년인데 3년 전에 제 여동생이요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아침에 나오면서 언니 자기 신을 딱 신으면서 이 신발 내가 오늘만 신을게 그러고 나갔는데 청량리에 지하철 공사하는데 거기서 포크레인에 깔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대요. 그리고 이 청년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 죽은 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일은 안 올 수도 있어요. 저는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거든요. 낭만적으로 사는 것이 뭐죠? 라고 저에게 궁금해하는 분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이 나의 마지막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이 밤을 취하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왜 그렇게 주먹으로 쥐어 짜려고 더 많이 잡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느냐? 전도서 세상의 많은 것들을 다 가져본 솔로몬이 말합니다. 젊을 때에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고생스러운 날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먹구름이 곧 비를 몰고 오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 여러분 주님이 주되심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인생은 지면 질수록 이 사람이 보여준 것처럼 더 큰 창고, 그 다음에 더 풍년이 들면 또 창고를 더 짓고 싶고 더 짓고 싶어가지고 우리는 안달이 난 삶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욕심 가득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인생을 말하기를 시편 90편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어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세월이 훅 지나가요. 어떻게 지나간다고요? 훅 지나가요. 진짜 훅 지나가요. 제가 여러분들 사진을 제가 다 갖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이제 60대, 70대 넘은 우리 안건사님 같은 경우 교회 왔을 때 보면 얼굴이 쫙 펴지고 정말로 번쩍번쩍하고 예쁘고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70이 넘어가죠. 금세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 그래요. 다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소년 아니었던 때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는 내 인생이 70이고 강건함이고 그날이 슬픔과 수고를 했는데 훅 지나가가지고 오늘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이 주는 말씀 뭐냐면 모세가 이런 참 허무한 인생, 짧은 인생에 말하기를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죽음을 인식하며 살아가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시간들을 또 세워보라는 거예요.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제가 이 앞에서 설교하지만 제가 먼저 갈지 여러분이 먼저 갈지 몰라요. 오늘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오늘도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시간, 이 청지기적인 시간들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시간을 귀하게 아름답게 감사하게 주님 앞에 살아내는 복 있는 지혜로운 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